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회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정보관입니다. 목표를 시작하기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우리말 반야신교 공도, 찬불과 청법과 입정, 문, 가론문, 성손, 정등구연화, 사내가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직전은 천모양 부부님 해주시고 변주는 3조 정진경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리 2570년 연합팀 7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목경찬 교수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목경찬 교수님께 일베이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드나드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주트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달 만인가요? 그렇죠? 예, 올해 봄에 만났는데 여름에 보내요, 그죠? 예,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여기는 서울에 비가 많이 왔나요? 예, 우리 동네는 아예 거의 안 왔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늙었나 봐요. 오늘은 산신가 가고 용왕가, 산신하고 용왕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제일 4페이지에 보면 팔구신장이 있죠. 팔구신장. 그죠? 4페이지에. 제가 또 그 정문으로 서로 그 단장님들 보면 팔구신장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골목으로 와서 몰랐을 건데, 제가 제주도 저쪽에서 오면 정면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팔구신장이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팔구신장 새겨진 거. 그거 보면서 오늘 강의하고 딱 맞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불교는 유신론인가 무신론인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그죠? 제가 누구든지 질문을 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 용어의 쓰임새를. 가령 저번에 말했지만 도노점수인가 도노점수인가? 그러면 도노가 뭐예요? 점수가 뭐예요? 그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도노점수, 도노점수 논쟁은요, 다시 밑바닥부터 가야 돼요. 성철 스님이 말한 도노점수의 도노하고요, 뭡니까, 저쪽에, 송강사에 계신 최륜 스님이 말한 도노점수의 도노는 달라요. 글자는 같은데, 도노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제 또 언론에 뜨고 해서 잠깐 도노점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 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철 스님이 백년함이 있는데 제가자들이 와갖고 너도 그사들이 와갖고 너도 나도 깨달았다고
성철 스님한테 헛걸음을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런 일이 왜 자꾸 일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월 스님의 책을 보니까 깨닫고 나서 섭이 남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도노담의 정수예요. 근데 성철 스님 입장은 도노돈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순간 다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말한 도노는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때 도노를 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울 스님이 말할 때는 도노는 보살지 어느 단계에 올라왔을 때 도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려면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도노감이 점수예요. 그러니까 도노점수가 오느냐 도노점수가 오느냐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용어를 같은 도노를 같은 맥락에서 두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연히 또 진울 스님의 수신계를 어디서 강의한다고 공부를 했는데요. 성철 스님이 생각하셨던 그 문제점이나 진울 스님이 생각했던 문제점이 똑같은 거예요. 성철 스님이 어떤 문제로 도노점수를 주장했다고요? 너도 나도 깨달았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깨달았다고 보니까 아직 깨달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진울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울 스님이 그 고려 때 보니까 너도 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아직 섭이 많으니까 닦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마. 닦아야 돼. 마음은 똑같아요. 깨닫는 순간 끝난 게 아니고 닦아야 된다면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도노 점수가 옛날에 한 35년 전에 40년 전에 성철 스님이 여야하고 굉장히 부각됐다가 잠잠하다가 요새 또 어디 저기 학회나 여기서 도노 점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노 점수와 도노 점수를 논쟁하기 전에 도노의 개념 먼저 고민하자. 도노의 의미를 언어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불교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할 때 신의 개념을 고민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유신론, 무신론 둘 다 나왔잖아요. 그죠? 신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둘 다 맞아요. 무신론이라고 했던 분은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신을 상정해 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든가 절대적인 신을 상정했을 때 그러한 신은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교는 무신론이 되죠. 그런데 불교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팔부신자부터 신통방통한 이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불교는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그러면 불교의 교리의 입장에서 철학적인 입장에서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이 불교가 무신론이라 그러면 누구 절에 있는 사천왕은 뭐고 용은 뭐고 산신은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신은요 우리와 똑같은 또 죄송합니다 신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중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인데 우리 인간보다 조금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뺀 용이나 하늘신이나 산신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신통한 방통한 일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그러고 그 신들이 부처님법에 기이하면서 우리를 지켜준다 했기 때문에 절에서 산신이나 용신을 모시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유신론이에요. 제가 계속 거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용어를 쓰면 그 용어가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쓰는 어느 규정 갖고 다른 사람이 맞다 틀렸다 하면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꼰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위치가 되고 그러면 자기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평가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언제든지 제가 대학교 때 늙은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대부분 시험을 제대로 문제와 다르게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틀리다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했는가 갖고 재평가를 한다고. 그것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불교 공부도 배웠지만 그 하나하나를 삶 속에서 던져주는 지혜를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선생님 때 나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쓰는 용어도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불교에서 신은 우리보다 신통방통한 이들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들, 불교에서 신들도 생사윤회를 해야 됩니다. 산신도 생사윤회를 해야 되고 용왕을 용신이라고 해서 용은 축생이에요. 용은 축생입니다. 축생 중에 나름대로 뛰어난 능력이라고 스카웃된 거예요. 그래서 벌고도는 그 생사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윤회를,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법에 의지해야 되죠. 그래 이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부처님법에 기일을 하면서 부처님과 계약서를 맺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법을 보호하고 부처님법을 믿는 이들을 보호하겠으니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부처님이 드신 음식을 물러났을 때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절에 보면 상단에 올리다가 신중단에는 아무것도 안 올린 상태에서 상단에 올린 것을 옮깁니다. 그죠? 그게 뭔가면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궁궐에서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먹고 남은 음식을 궁녀들이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병현이 나온 강이라는 영화 보면 그 가짜 왕이었던 이병현이가 음식을 다 먹는 바람에 궁녀들이 쫄쫄 굶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모르고 가짜 왕으로 들어왔으니까네 음식 다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또 거짓 신분이니까 아이고 맹가면서 다 먹었더만 궁녀들이 쫄쫄 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드시고 난 음식을 물러서 본인들이 먹는다. 그리고 부처님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에 가면 상단에다가 예불하고 반전신경 할 때 어디 보고 합니까? 신중단. 왜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신정한테 경전을 요청합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신은 우리보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신통방통한 이들을 신이라고 그러고 그들이 부처님법을 지켜주는 호법신자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데서 우리들한테 모였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자체에 또 나름대로 산이 많으니까 산을 옛날부터 실력이 깃던 것이라고 신이라고 해갖고 산신을 모셨거든요. 그런 산신 문화가 들어오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문화 자체는 불교라고 일단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문화 자체가 다른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강합니다. 불교가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그 문화를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산신신앙입니다. 산신신앙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인도에도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 힌두 사원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힌두교라는 큰 틀에 불교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 독자적인 역할을 못하니까 불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몇 천만 명이 불교 신도가 있다고 그러죠. 몇 천만 명 해도요, 인도 인구가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1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명에도, 그죠? 뭡니까? 1% 정도? 1% 정도, 2% 정도는 되겠네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불인도 전형적인 문화고, 그래서 인도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부 문화가 들어온 게 칠성각 문화, 그 다음에 산신 문화, 용왕 문화, 백곡성 문화도 그렇고요. 곳곳에 가면, 통도사 가면 가람각이라고 있습니다. 가람신을 모셨던 가람각이라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그 사찰에 맞는 또 신을 모셔갖고 그 하나의 우리 불법을 지켜주는 호법신장.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신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입니다. 제가 왜 중생할 때 조심스러운 거 아시죠? 살을 잘 타다가 산신도 중생이라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다리를 꼭 찍어갖고 그다음 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수업 시간에 산신 설명하다가 산신도 우리와 똑같은 신통방통한 중생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친구들하고 산 잘 타고 나와갖고 서울역 광장에서 놀다가 접질러갖고 모르겠어. 그 연결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 가끔 연결시키면 산신 오르게만 하나 또 미리 말씀드리면 천안가운사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천안가운사 능선에 보면 바위에 안생보살이 저 앞에 있어요. 그 바위에 새기신 부처님을 마이의 불이라고 하죠.
부처님 이름이 아닙니다. 세길만자의 절벽했습니다. 절벽 가에 부처님을 새긴 것을 마이에 부르다. 석불, 목불처럼 마이에 부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산을 딱 올라갔더니 딱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에다가 자, 강세모사를 모시면 좋겠다 그래갖고 석공을 부른 겁니다. 부처님을 조성하시는 분을 불모라 그럽니다. 불모를 불러갖고 이렇게 대강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셨어요.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네. 저녁에 오후 늦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석불모가 주지스님한테 전화해갖고 아이고 스님 제가 간밤에 호랑이 꿈을 꿨는데 호랑이가 확 저한테 달려들었는데 아침에 하니까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인제야 정신이 챙겨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절을 행사할 때, 철 불사할 때 산신한테 보고를 안 드렸구나 라고 해갖고 산신실 지내갖고 그랬습니다. 절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보면 산신각이 대부분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요 공사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일 절을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제일 먼저 법당을 산신각부터 먼저 짓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감독관이에요. 불사 잘 되나네. 그래서 산신각이 대부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가면 주로 산신각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기도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산신각이 제일 조용하고요. 풍광이 제일 좋아요. 풍광이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신각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올림피스트 산신이잖아요. 그죠? 불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내다본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든지 절에서 일을 할 때 산신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를 또 찔다는 거는 그렇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산신을 모신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하나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숙인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전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제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 어느 법당부터 제일 먼저 가라고 해요. 대원부터가 되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불교대학교 박사까지 놓은 제 친구가 성지순례 가면 꼭 산신당만 갑니다. 먼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집에 자손이 없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산신전에서 기도하고 본인이 뿅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데가 산신전이래요. 산신각이래요. 그래서 딴 거 다 제쳐놓고 산신각 원천 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행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른한테 인사드리라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통 뭐 자기한테 제일 간절한 게 뭔가 그런 걸 너무 또 교과서적으로 카트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산신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신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오겠습니다. 1페이지. 오늘은 개속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렇겠습니다. 산신각 수련 영산 스길 열애처 위진 강산 도중생 만리 백운 청장리 운거학과 임한전 산신각에 대부분 미국 개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민간신앙이 이 불교에 들어온 거는 칠성신앙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산신신앙, 독성신앙. 독성은 홀로 수행 중인 분인데 나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별도로 모시면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고요. 같이 모시면 삼성각이라 하기도 하고 칠성각이라 해놓고 세 분 다 모신 경우도 있고요. 독성각이라 해놓고 세 분 다 모신 경우도 있고요. 산신각이라 해놓고 세 분 다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각이라 칠성만 있는 경우 아니고 세 분 다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 독성, 산신이 대표적인 우리 불교 바깥의 문화가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됐는데 함께 모실 때는 삼성각. 제가 뭐랬죠?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그래서 현판에 삼성각이라 될 수도 있고 산신각이라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산신각에 있는 대표적인 주련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산스기 열애처 위진강산 도중생 만리 백운 청장이 물과학과 인한전 옛날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이라는 것은 심부름 부탁을 부처님한테 부탁을 안 했어. 산신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강산의 위험을 떨쳐 중생을 제도하고 말리 뻗은 흰 구름과 푸른 산 속에 구름과 학을 타고 한가랭이 노니신다. 한가랭이 노니신다는 말은 논다는 말이 아니고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불교에도 유행경이 있거든요. 유행, 돌아다닌다. 부처님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다니는 것 자체가 사람과 만남이잖아요. 포교 활동하는 겁니다. 포교 활동하는 거.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스님들만의 그거 문화가 있는 게 그거 탁발 있죠. 탁발은 참 굉장히 스님들의 수행으로서 참 멋있는 수행법인데 우리나라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탁발은 뭐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아시죠? 얻어먹는다는 뜻입니다. 걸식하다는 뜻입니다. 예, 걸식하다. 얻어먹는다.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비를 먹는다는 뜻이죠. 속된 말로 하면. 걸식하다. 그러니까 인도 문화 자체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단체에서도 수행자는 신도들한테 이렇게 탁발을 해갖고 묻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복을 짓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대중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인도 문화는 그걸 당연시 여긴다고 그러는데 인도를 안 가보는데 인도에서는 뭐 다른 사람한테 돈 구걸하는 걸 당연시 여긴다고 떳떳하게 구걸한다고 그런 말도 하던데 제가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문화는 누구한테 구걸한다는 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분이 집집마다 구걸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죠. 물론 스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탁발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가 동시에 사람과 만나는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탁발하는 스님들이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스님들은 탁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님이 금지된 게 아니에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스님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스님 종단이 26개인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한국불교 우리나라의 종단 200개가 넘어요. 조계종이라는 종단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조계종이라는 종단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우리 조계사는 어떤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거기서 글자 한자만 틀려도 대한불교 조계종이 다른 종단입니다. 대한불교 성조계종에도 다른 종단입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에도 다른 종단이에요. 그래서 종단이 200개가 넘고요. 그 조계종이라 하는 종단만 해도 100개가 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종단은 신고제예요.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이 몇 명을 종단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종단 하나 만들라고 지금 짬을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스님들은 탁발이 금지되어 있는데 왜 금지했는가면요, 탁발 자체가 참 좋은 제도인데 탁발을 하면서 옵션을 붙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에 우환이 있네요. 아이고 후전 하나 쓰면 딱 되겠는데, 또 이분도 약간 신동방통에서 이 집에 아들이 요번에 시험 준비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참 애군이 있어갖고 쩌나 프로 같이 그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나, 잠깐만요, 쌀로 점점 한번 집어보려다. 아이고 붓을 하나 일단 써보세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돼요. 네, 한 5만 원이나 짜게 하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갈 때 딱 그쪽에서 물어봐요. 그때는 액수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고 요거는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부족으로 안 되겠습니다. 천도제예요.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있어갖고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은 탁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여러분 선입견 가져갖고 또 식당에 탁발 온 스님들은 아예 보지 마세요. 아까 종단이 200개가 넘어요. 각각 나름대로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탁발을 참 좋게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맞다 그거죠. 그 논이시다. 한가래에 논이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나 불보사님들이 논인다는 거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포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포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한 것. 그래서 유행경, 경전 중에 유행경이 있거든. 유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는 말은 포교한다는 말입니다. 포교한다는 말. 그죠? 그래서 인도 당시에 그런 문화가 참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겁니다. 근데 제 어릴 때는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는 동네 꼬마애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때 스님들이 참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만큼 스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을 한 겁니다. 네. 7, 80년대는 진짜 스님들이 좀 가독이었고, 7, 80년대는 가독이었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출가는 적게 하는데,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스님에 대한 존경심 좀 많이 생겼죠. 안 그런 분도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님을 존경합니다. 언제쯤 마음을 존경하느냐? 출가할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보일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또 하다 보면 안스님처럼 보일 경우 있어요. 그런데 출가할 때 그 마음은 함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 그 마음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성복이 오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30, 40대 공부하니까 스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때는 1년에 출가가 1000명 정도 했거든요. 500명, 그 다음 나중에 모르겠는데,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 반이 없어집니다. 한속을 하죠. 또 10년 지나면 반이 없어지고. 그만큼 스님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복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스님들이 출가를 많이 안 한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우리 신도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종단은 좀 아름답게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한가위 노리신다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영축산은 잘 아시죠? 그죠?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 그래서 우리 대웅전 뒤에도 평화가 있나요? 우리 대웅전 뒤에 지금 평화가 없죠? 그죠? 그냥 벽이죠? 그죠? 석가모님 부처님 뒤에 있는 평화는 대부분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현장이라고 영산 해상도라고 해요. 해상이라는 것은 법회를 말합니다. 모일 해자의 위상자. 모임을 해상이라고 해요. 제가 발음이 안 돼 정확하게 된 모일 해자의 위상자. 영산 해상도. 이런 것.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쓰란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법회를 영산제. 영산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신령스러운 독소리가 깃든 산이라는 뜻으로 영축산이에요. 축자가 독소리 축자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인도말 그대로 기사불산 이렇게 해요. 기사불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도 영축산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고 옛날에 수나라 때 지희선사가 이야기하고 그래요. 지금도 참선에 들었더만은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문 중에 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여러 산신들한테 부탁을 해놨죠. 심부름을 시켜놨죠. 뭐라 하라고요? 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러 중생을 제도해라고 심부름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산신 문화를 부처님에 있는 영축산에 계신 부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신들은 말리 뻗은 흰 구름과 푸른 산 속에 구름과 학을 타고 한가하게 모시고 구름과 학을 타면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중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 주변을 가졌는가 하면 일단 제가 특정절을 적어놨습니다. 공주신원사 중학단. 공주신원사 중학단뿐만 아니라 산신전에 대부분 이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중학단은 왜 가면은요, 지금은 사라지는데요. 옛날에 나라에서 산신전을 지냈어요. 그래서 묘황산에 있는 게 상학단. 계룡산에 있는 게 중학단. 지리산에 있는 게 하학단인데 지금 둘 사라지고 계룡산, 신원사에 있는 중학단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 계룡산, 갑사에 가시면 조금 더 시간 내갖고 20분만 차 타고 가면 신원사가 나와요. 네. 가는 길에 보면 아마 대나무가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무속인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네. 가는 길에. 그래서 신원사 중학단이 여러 가피로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신전이 굉장히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느낌도 좋고요. 그래서 상학단, 중학단, 하학단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아시고요.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다른 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포용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하엄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국토수의 역할을 하는 하엄신중, 하엄신중 가운데 주산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신진앙이 불교 자체 내에도 있다는 겁니다. 주산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톡속신앙의 산신은 마찰 없이 사찰을 수호하는 신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찰을 좋아하는 호법신중이란 말은 부처님 법을 지킬 호자예요. 부처님 법을 지키는 신통스러운 무리. 여러분이 또 이것도 신중단 있죠. 상단 있고 중단 있고 연간단 있죠. 하단, 상단, 중단, 하단. 법당이거든요. 우리 조계사에는 신중단이 여기 있죠. 해인 부석사는 신중단이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엄사도 신중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쌍계에서 해인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부석사가 있고 하엄사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종과 관련된 사찰을 가면요 신중단이 부처님 오른쪽에 있어요. 어떤 데를 가면 신중단 여기 있고 어떤 데는 여기 신중단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절도 있고 여기 있는 절도 있는데 제가 그때 모셨던 스님이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합자 암자 쓰시는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엄종 사찰과 관련된 절을 가면 신중단이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 또 중요한데 산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신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 불보살님은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여러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더라도 간세보살뿐만 아니라 용원보살도 그렇고 여러 보살들이 그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제도가 되기 쉬우냐 하면 부처님의 모습으로 제도할 사람은 부처님의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는 어린아이, 신들의 모습은 신들은, 팔부신장의 모습으로 나타날 사람한테는 팔부신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팔부신장이 신통방통한 중생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하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스님 말씀에 의하면 하엄경에 의하면 하엄경이 등장하는 신들은 부처님의 하연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인 신중이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거죠. 그걸 하연 신중이라고 해요. 호법 신중이 있고요. 하연, 변화로서 나타나다. 변화할 자에 나타날 자. 하연 신중이 있어요. 그래서 하엄경에 근거한 절에 가면은 하엄경 사상에 근거해서 그 신중들이 하연 신중이라는 거죠.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제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들에 대해서 가피를 받고자 하니까 우리가 신들을 좋아하니까 불보살님이 우리에 맞는 맞춤형으로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단에 있는 신중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신통방통한 신일 수 있고 중생일 수 있고 아니면 신중으로 나타난 하연 부처님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문수보살과 보영보살 이야기할 때 문수보살이 왼쪽 보영보살이 오른쪽이었죠. 활동적인 것은 오른쪽에 둬요. 활동적인 것은 그래서 부처님의 하연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하엄종과 관계되는 절은 오른쪽에 신중단을 대부분 보십니다. 제가 왜 대부분이라 하는가 하면요. 해인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느낌은,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해인사의 신중단이 이쪽에 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근데 여기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는데 이 방송이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절에 해인사에 큰 행사가 있는 계기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한테 말씀하셨던 스님이 해인사에서도 공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인사 문화를 다 알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신중 생화가 어디 쪽에 붙어 있는가 보면 금방 말한 부석사, 그 다음에 하엄사입니다, 그죠? 하엄사. 그 다음에 해인사는 아니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엄종과 관계되는지. 하여튼 하엄종과 관계되는 신중태가 이쪽에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하음정도 아닌 줄도 있습니다. 일단 신중태나가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 하음경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좀 확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이 바로 불보살의 하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보살. 여기 계실 분이 저희 불보살의 하연이라니까요. 이렇게 연합법회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시니까 제가 2달에 한 번씩 또 여러분 뵙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서울 나들이도 하고 또 여러분이 17반 모여서 나한테 자비도 주고 그 자비 중에 또 몇 번 뽑아서 우리 마음을 다 쓰는 거죠. 우리들의 저의 여러분은 저의 불보살입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한테 불보살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산신가게 하면 대부분 할아버지가 있죠. 산신하고 독성하고 차이점은요. 호랑이가 있으면 산신이고요. 패션이 비슷합니다. 산신이나 독성이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뭐 산신은 두부를 쓰고 있고 독성은 머리를 깎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호랑이가 있으면 산신, 호랑이가 없으면 독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보면 할아버지 산신이에요. 그래서 산신을 뭘 설정했을까 이제 학자들마다 도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산 자체를 산신으로 봤다는 거죠. 산 자체를 산신으로 봅니다. 산은 여자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안아주고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또 산이 물을 품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내줌으로써 농사도 잘 돼요. 생산과 관계되고 그래서 여자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여자적인 이미지. 그래서 여자적인 이미지를 모시는 산신을 여자로 모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음양오해사 상태에서 결혼을 시켜요. 남편이 생깁니다. 할아버지 산신, 할머니 산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갔고 남존 여비사상 때문에 할머니 산신들이 트랜스젠더를 해요. 할아버지로 다 바뀝니다. 할아버지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주로 할아버지 산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과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산신은 본래 호랑이였다. 우리 인간 자체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그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한 경우는 호랑이였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아부한다고 산의 군자라고 했어요. 상군, 산의 군자. 상군하다 그게 산신이 됐다. 이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 더 연결되는 게 제가 썼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기에 선운사 가지고 그죠? 예. 거기 산신탱화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운사 가면 산신탱화가 2종류가 있어요. 선운사 가면 산신각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있는 산신이 있고요. 스님 2분이 있는 산신탱화가 있습니다. 스님 2분이. 그러니까 선운사 뒤에 산신각에는 산신탱화 2개가 있고요. 도소람에 가면은 산신탱화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스님 2분이 계세요. 그 스님 2분이 뭐냐? 그 선운사와 도소람을 창건한 스님이에요. 예, 선운사와 도소람을 창건한 스님이 당신이 열반하실 때 나는 도솔산의 산신이 되어 세세생생 이 절터를 지키리라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2 스님을 산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절이 또 있어요. 제가 강의하러 가는 천안 가공사에도 지금 몇 달 전에, 100일 전에 그 조실 창건주가 열반하셨거든요. 그 스님도 살아생전에 내가 열반하면 태조 산신이 돼서 이 가공사를 지켜주리라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안 가공사 가봐요. 산신전이 요만해요. 요만해요. 웬만한 대웅전보다 커요. 왜? 산신이 요만합니다. 요보다 약간 작나? 하여튼 요만합니다. 그래서 불교대학 강의를 산신전에 있었어요. 그때. 한번 가공사는 언제 가면 좋은가 벚꽃 필 때하고 강화해. 벚꽃. 산신은 전 탱화 하나만 있어요. 탱화 하나만 있어요. 탱화는 이제 그때는 이제 법당을 크게 짓는 걸 그 스님이 크게 발언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한때 절 크게 지면 아이고 인재 불사해야지 불사만 크게 하면 뭐하노 부정적이었어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는 뭔가 스님들의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절에서 하는 것도 불만인 거야.
사람을 키워야 되지. 절만 저렇게 키우면 뭐하노? 그랬거든요. 그 이스님도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 목조 건물로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208평인가? 그 법당이, 대웅전 법당이. 거기서는 뭐 비와도 걱정 안 하고 법당 안에서 행사 나옵니다. 행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헷갈리니까 절만 크게 지으면 많아.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 스님 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요.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공간만 마련했으니 사람은 너희들이 채 상자들한테 그 말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 계실 때 법당이 꽉 찼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그 불사 크게 한다고 또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20, 30대 욕 많이 한 적이 대구 동화사예요. 그 큰 부처님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일반 그 나름대로 불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처님 크게 세우면 하여튼 그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은 불사 크게 하면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동화사 가갖고 그 큰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신도들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꿨잖아요. 야, 그래도 저렇게 부처님을 모시노니 그 밑에 신도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불사가 크게 한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법하게 불사를 하면 그 불사의 현장이 크든 작든 건 중요하진 않아요. 즉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불사를 우리 창건주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불사도 너무 비판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요. 큰 불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내세우면 됩니다. 아마 우리 조계사의 삼종을 모실 때도 많이 많았죠. 그렇죠? 자그마한 부처님이 소중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아닙니다. 격에 맞게끔 그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산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산 자체를 산시, 호랑이를 산시 또는 절창근주를 산신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서 10줄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 산이기에 애로부터 산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농사든 우리의 삶을 보살펴주니가 산신이라 생각했고 아까 말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산신제 제가 산신제 할 때는 아이로 썼죠. 네. 그죠? 이제 전에서는 아이로 안 쓰고 이로 씁니다. 이로 안 쓰고 이로 씁니다. 의와 아이가 차이점 아세요? 요 산신제는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그 프린트물에 제사할 때 제자는 그 신들한테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신들한테 음식을 올린다면 아이는 몸과 마음을 청결해서 불보살한테 공양을 하면서 그 공덕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면 몸과 마음을 재개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절집안에서는 어이가 아니고 아이를 씁니다. 49제 할 때도 옛날에는 어이를 썼는데 요새는 의도적으로 49제 해갖고 아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절집안에서 사신제를 지낸다면 아이로 해야 됩니다. 산신제를 지냈고 조선시대에 아까 말했지만 지리산 하악당, 계록산 중학당, 외왕산 상학당에서 국가 차원으로 산신제를 졌다. 지금은 계룡산 중학당만 남아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상중화 했다는데요. 예. 저기 와학대사께서 그 와학단 만들어가지고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거하고 와학단하고 삼학단은 틀린 겁니까? 예. 무학단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와학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예. 그 중학단하고 저기 원주에 가면 지학산에 그 동학단이 남아 있거든요. 원주예요? 원주에 국향사라는 데에 가면 동학단이 무슨 산이요? 국향사. 국향사 들어봤어요. 국칭산과 국향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요. 동학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학단은 네. 남학단은 저기 그 지리산이고. 네. 저 서학단은 월산 쪽에 있고. 네. 동남서북으로 다 있었다 이 말이죠. 동학단은 외항산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남서북으로 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면 오학단이네요. 네, 와학단인데 네. 그거하고 저기
부분이 되는지 싶어. 그거는 봄이라고. 왜냐하면 오학이라는 개념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와학에서 이걸 했다고. 네, 오학이라는 말은 삼국시대부터 있어갖고 그 시대 사항마다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3학단을 알고 있습니다. 무학단에 상학단, 그 다음에 계룡산 중학단, 지리산 하학단, 나라 차원으로 지내. 지금 나라 차원으로의 진행은 난리나죠. 그죠? 종교적으로 또 한다고. 그래서 마을에서는 산이 생산의 근원이었다. 아까 말했지만 산이 물을 제때 품었다가 제때 내려주면서 하늘의 농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지금도 농산물을 상징하는 미나리, 오이, 당근 등과 더불어 술을 산신에게 올린다. 산신전에 가면 미나리, 오이, 당근대로 또 술이 올라가 있죠. 제가 양산에 있는 또 어느 절에 갔더니 산신전에 그한테 술을 올려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중들의 마음은 올려놓고 싶습니다.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 절에만 유일하게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산기운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올려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대부분 산신전에 가면 올리는데 제가 그래서 책에서 system을 이렇게 안 썼는데 가끔 보면 술 올리는 때 뚜껑 따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절에서 종무원 생활했잖아요. 그건 내가 몰래 좀 묻는데 뚜껑 따고 오면 바람 나가잖아. 스님한테 살짝 말했더만 우리 스님한테 말했더만 우리 스님이 이제 법문할 때 네, 우리 산신은 힘에 놓고 먹으니까 뚜껑 댈 수 있는 거 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산신은 양주하고 포도주도 좋아한다고 그건 뚜껑 닫아 올리잖아요. 그게 왜냐면 농사의 마지막 엑기스가 술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그 행위 정제하는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올리는 거죠. 농사하고 관계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옛날에 제사 음식으로 술을 올리는 것이 연결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유일하게 산신전에 절집안에서 술이 금지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올라간 데가 산신전인데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 어느 절에는 아예 올리지 말라고 한 데도 있고 그건 대중의 마음이라 그냥 놔두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용왕입니다. 여기서 참고장으로 말씀드리면 불교는 일가구 2주택입니다. 불교는 일가구 1주택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삼성각에는 누가 있다고요? 칠성, 독성, 산신이죠. 그런데 삼성각이 있는데 산신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각도 있는데 산신각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가면 삼성각에는 산신이 아니고 딴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가구 1주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포항에 있는 오사입니다. 포항에 오사 가면 저도 서기술대 가면은 갈 때 이제 그때 산이니까 등산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모든 법당을 들어가기가 좀 불편해서 일단 대웅전은 꼭 들어가는 거죠. 중심법당은 꼭 들어가고 그 다음은 밖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사에 그때 대중들하고 다 추운 날에 가서 등산을 신고 갔다가 그건 산도 아닌데 일단 등산을 신고 갔다가 밖에서 대웅전 참배하고 나가고 삼성각이 있게 밖에서 참배하고 딱 지나가는데 또 삼성각이 있는 거야. 삼성각이 있는데 왜 산신각이 있지? 하고 다시 내가 삼성각에 들어가보니까 산신각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용왕이 있는 거예요. 통도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통도사가 그래요. 삼성각이 있는데 바로 옆에 산신각이 있어요. 통도사 그 보면 건강계단 있죠? 중시법당 대웅전 있죠? 대웅전 옆에 보면 연못 있죠? 연못 좌우로 기역자로 법당이 2개 있습니다. 삼성각이 있고 만약에 제가 앉는 자리가 뭡니까? 여기가 연못이고요. 연못이고 여기가 대웅전이잖아요. 여기가 건강계단이죠. 그럼 여기가 삼성각이고 여기가 산신각이에요. 이제 다음에 가면 보겠죠. 그래 보면 산신이 별도의 산신각이 있기 때문에 삼성각에는 산신이 아니고 딴 분이 있어요. 산신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고려말 조선초에 훌륭하신 3대 화상이 있습니다.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 지공스님이라는 분은 인도 스님이에요. 지공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분이 나홍스님이에요. 나홍스님한테 가르침 받은 분이 무학스님. 우리가 고려말 조선초에 훌륭한 스님이라고 했고 3대 화상이라고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 공부하신 젊은 스님들을 아사리 제도라고 있거든요. 아사리가 화상이에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요새 젊은 분들은 안 쓰는데 우리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마음에 안 들 때. 아, 이거 화상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반어법이라 저는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괴롭힘으로써 나의 삶을 돌이키게 보면은 나의 스승이구나. 야, 이 화상아. 하상이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아사리. 인도말로 아사리.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기니까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해준 나의 선지식이구나. 하상아. 아이, 저 하상아. 그러니까 멋있는 욕을 하는, 욕이 아닌 욕을 하는 거죠. 그죠? 못된 사람은 야, 이 부처님아, 이렇게 하는 거야. 3대 화상. 지공스님, 나홍스님, 모학스님. 이 세 분 자꾸 기억해놨어요. 왜냐면, 그 여주실력사에도 그렇고, 가끔 조사선에 가면 3대 화상을 모신 법당이 있습니다. 통도사도 그렇고요, 내원함도 그렇고요, 3대 화상. 그래서, 통도사 삼성각에는 산신자리에 지공스님, 나홍스님, 모학스님 3대 화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통도사 한번 보겠죠. 하여튼, 삼성각이 있는데 별도로 산신각이 있으면 삼성각에는 산신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있어요. 다른 분 있고요. 하여튼 저는 포항 오사에 용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끼고 있는 절에는 용왕이 있어요. 물을 끼고 있는 절에는. 아까 용은 뭐라 그랬죠? 축생이에요. 축생인데 나름대로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비와 구름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인간들한테 복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동용궁사 용궁단이 있습니다. 부산 해동용궁사는 진짜 요새는 인기 짱이죠. 주말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한테 좀 발픕니다. 풍랑은 진짜 좋아요. 주말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주말에 간다면 여러분 언제 가느냐? 아침 일찍 가세요. 동해에 해를 끼고 있잖아요. 해도 지금 아침 일찍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낮에 가면요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도요 주차장이 우리 조계사 그만큼 되나? 차 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꼭 일본에 정수사 올라가듯이 사람 바글바글. 그래서 제가 해동용사가 3년 전인가는 개인절이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하웅사 발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예, 대한불교 조계종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동용사는 가볼만 합니다. 사람 많을 때는 피해갖고 가시라고요.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오해하시라. 거기 있는 자입니다. 시흥호행문 사대주 영화 수출 구천두 도생일령 기문영 백호길이 대중수 동남서북 사대주에 피구름을 내리고 5가지 꽃을 피워 많은 목성 부재하신다. 일령으로 중생을 제도하며 문영으로 돌아가고 백복으로 이롭게 하여 많은 중생을 거두신다. 거기 보면 제가 동남서북이라 했죠. 근데 거기는 그냥 사대주라 돼 있어요. 제가 왜 동남서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불교 공부할 때는 동남서북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불교 문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달타 태자가 네 군데 문을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서가 동남서북입니다. 동남서북이고 네 군데 문에서는 뭘 보죠? 생로병사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태어났으니까 생은 빼고 결합하면 됩니다. 동쪽에서 노인을 봐요. 남쪽에서 노병이니까 아픈 사람을 봐요.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죠? 동남 서북으로 외우시고 생로병사인데 태어났으니까 생은 빼고 동쪽에서 노인, 남쪽에서 아픈 사람, 서쪽에서 죽은 사람. 그러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 어느 날 북쪽 문으로 나옵니다. 이상하게 인도 쪽 문화는 북을 좋아해요. 친북이에요. 북쪽에서 누구 봅니까? 수행자를 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는 머리를 어느 쪽? 북쪽. 동남서북 사대륙이 동관이 우리가 남선무주
그죠? 동남 서북의 4개, 수비산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 4개의 대륙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동네가 어느 동네인가 알죠? 북쪽에 있는 동네가. 이상하게 인도 문화는 북쪽을 좋게 봐요. 네, 북쪽을 좋게 봅니다. 북구로즈라는, 우리가 남성부주거든요. 북쪽은 북구로즈예요. 거기는 온갖 편의시설이 다 들어갔고 힘든 걸 몰라요. 그래서 북구로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처님법을 별로 안 그리워해요. 그래서 부처님법 만나기 힘든 동네 중에 하나가 북구로즈예요. 아시죠? 부처님법 만나기 힘든 부류, 18부류가 있습니다. 18부류가 있는데, 하늘 중생도 하루하루가 행복하니까 부처님법을 별로 생각 안 해요. 지옥 중생은 하루하루가 괴로우니까 부처님법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북구로즈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행복하니까 부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 남성부에 사는 인간들이 적당히 괴롭고 적당히 괴로우니까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안 찾다가 괴로우면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제처럼.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만나기 힘든 부류가 8부류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북구로즈예요. 생각하래요. 불교 그 인도 문화를 보면요, 경전에 남아있는 인도 문화는 북쪽을 은근히 좋게 봐요. 그쪽 문화가 그런가 봐요. 부처님도 머리를 어느 쪽? 북쪽. 시선은 서쪽. 부처님 누워 계시는 모습 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워 계신 거는 잘못 조선한 걸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부처님을 와불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을 제가 어디서 가끔 봤습니다. 요쪽에 있는 그 불구 전시점에 한번 요거 봤고요. 저쪽에 용인에 있는 어느 절에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있다 힘들었나 봐요. 하여튼 자세는 요겁니다. 네. 누워있는 부처님인데다가 강화도 보문사, 진천 보탑사, 용인의 와중사 등등 보면 다 이렇게 누워있어요. 머리는 북쪽, 시선은 서쪽. 그죠? 북쪽.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동남 서북을 했던 이유가 겁니다. 그래서 용왕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룡 팔구라듯이 용은 팔구 신장 중 한 분입니다. 큰 바다에 계시면서 동남 서북 사대주에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는 신통을 지니며 몸에는 오색의 광채를 두르고 오색을 마음대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신통을 바탕으로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보유하시는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용왕은 산신과 더불어 인간과 가까이 계시면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자루하고 질병을 고쳐주며 비를 내려 온갖 복식을 자라게 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왕하고 관계되는 분이 누구죠? 용을 타고 다니시는 간센보살이죠. 근데 그건 저는 경전상에서는 간센보살이 용 타고 다닌다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용왕각에 별도로 용왕을 모시기도 하고 삼성각에 산신 등을 대칭해서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음절에는 간음보살 보처로 해상용왕을 차례하십니다. 강센보살이 계신 보타라카산이 바다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해상용왕이 보처로 자리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제 울스의 소리인데요. 우리가 강센보살님이 계신 데는 보타라카산이라고 해요. 또 어디에 또 계시죠? 강센보살님이? 정토에 계세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좌우로 계신 분이 간센보살 대세시거든요. 정통경에는 간센보살님이 정토에 계신다고 그러고, 하원경이나 여타경에는 간센보살님이 보타라카산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개를 어떻게 일시키지 고민했어요. 보타라카산은 자택이야. 보타라카산은 자택인데, 보타라카산이 어디냐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섬이라는 데도 있고 바닷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극락은 근무처야. 근무지에 근무지. 극락은 근무지고 보타라카산은 자택이야. 그래,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뭐 타고 다니게요? 네, 바닷가에 용을 타고 다니는. 네, 용을 타고 간센보살이 가는 겁니다. 경전상에서 간센보살이 용 타고 다닌다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간음전에 보면 간센보살이 계시고, 여기 꼬마애가 있고, 여기 보면 해상용왕이라고 있죠. 용을 그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네, 용왕. 네, 경전상에서도 해상용왕이라고 또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다고 해야지, 제가 말했죠. 경전에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방금도 제가 기억력이 없어갖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습관이 되고 없다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못 봤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 없다는 소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전해지는 경전은요,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고요, 전해지면서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특히 요새 남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 당시의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부처님 당시에 그대로 오리지널이 전해졌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이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전이 없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또 부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수많은 법문을 하시고 나무 잎사귀를 하나 듭니다. 나무 잎사귀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그러면 저 숲을 봐라. 저 숲에 비해서 이 나무 잎사귀는 어떠느냐? 참으로 작습니다.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법은 전체 가르침에 대해서는 요것밖에 안 되니라. 나무 잎사귀밖에 안 된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른 가짐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경전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모든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경전에서 그랬어, 어떤 경전에서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 경전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빠지면 넓은 생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보시고요. 또 이렇게 산신하고 용신하고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 만해 한용우 스님 있잖아요. 불교 유신론 이름만 듣지 본 분 한 분도 없죠. 불교 유신론 집 와서 한번 한번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만해 스님 그 불교 유신론에 의하면요. 대웅전 빼고 다 없애자고 나와요. 법당을. 그러니까 산신이고 뭐고 다 없애자고 나와요. 그 당시에는 만해 한용우 스님 남도 뜻이 있어서 그렇겠죠. 저는 불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강편이에요.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방편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편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누가 절에 와? 그죠? 꼰대들만 모여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랬다 아니다 네 말에는 틀린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신행 속에서 우리 불교가 좀 조화로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산신과 용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시도 되고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가르침을 뽑아 들으시도 되고요. 그거는 듣는 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오랜만에 와서 좋은 강의 해주시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발언문은 길상의 유영호 보살님께서 다음 달에 생신을 맞이해서 발언문 낭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살펴 주시는 부처님 부모님은 탐내는 마음, 아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의도량을 살아온 지난날의 부모를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정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정회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오늘날을 불국으로 작업하고 부처님의 하나님과 세상 모든 것으로 항마하고
평화를 기도를 이성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이성에 모든 과인만에서 되게 오롯이 용기하시고 종기사 알고 반지를 배울 함자를 걸어가오니 내 비를 내주옵소서. 거룩하신 저에게 기념해야 합니다. 나무가 나무를 나무 씨앗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새신도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덕과 차영애 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저희 신도, 새 신도분이십니다. 길게 하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런 줄은 모르고 그래서 살려보니 불가에 입문하지는 내가 못해 심어먹어서 항상 절에를 다니면서 이제 이 조교사에 와서 그러나 좀 하려고 그래가 이렇게 이제 한 3년 전서부터 조용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주 신부사님께서 며칠 전에 나를 지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얘기 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한번 와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나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53년도에 제주도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한 20년간 이제 지내다가 어머니께서 그래도 한번 세상을 넓게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패션 그 업계에 그 학원을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데가 이제 부산에 강북공으로 이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한 40여 년간 그 일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시간에 너무 짜들고 해서 딱 그만두고 또 정리하고 통도사에 들어갔어요. 통도사에 갔더니만 어느 스님께서 소개서를 한번 써오시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걸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한 A4 용지에 한 10장을 그냥 내 소개서 내가 살아온 게 이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소개를 해서 그 소개서를 들고 이제 어느 스님께 갖다 드렸더니 앞으로 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큰 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으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뭐 그거 한 것도 없고 해서 내가 내볼 것도 없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패션업계에서 그냥 바느질하고 그런 게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어느 스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명천 스님이라 해가지고 지금 저 우리나라의 아마 인간문화재에 준하는 분이 가사불사를 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17년도에 내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이제 25년도에 윤달이 드는 해가 있었거든요. 이제 윤달이 드는 해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4번째 책임을 지고 그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도님들을 만나고 그 조계사에서 5,000년 분이 한 번 그 통도사에 갔더니 그때도 내가
한참 봉사했으며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는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서울에 오게 되면은 손주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하는 일보다도 이 후세를 키우는 게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이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게 돼서 이제는 조용히 와서 기도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있었는데 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어떤 건지 그 가사에 대한 의미를 내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옷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고 다음 번 해보고 오시면 어떨텐데요?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정보 회장님께서 공지사항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모 김형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뵌 분들, 처음 뵈신 분들도 계시죠? 네. 또 부패가 또 많이 빠지게 됐고, 제가 또 있는 날 또 지방에 가고 그러느라고 못 뵙고 그랬었어요. 밖에서는 뵀었고, 여기 자리에서만 못 뵀었죠? 네. 아무튼, 이렇게 무더운 날에 이렇게 법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공지사항은 특별하게 잠시만요. 네. 저희가 그 창립법회가 셋째 주에 7월 셋째 주에 7월 19일 날 공행을 합니다. 그때 더 많은 분들 옆에서 같이 동의하셔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그 연등 모형 교환권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나오셨는데 그걸 지금 그때 창립법회 때 전례대로 한 매씩을 나눠드리고 나면 여러 수고하신 분들한테 지금 포상해드릴 분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법회 날 한 명씩 그냥 드리고 창립 법회 때는 다 한 명씩 선물로 다른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빼고 저희 법회 날 한 명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따로따로 봉사 더 많이 하시고 포교 많이 하신 분들께 제가 재량껏 활용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연합단체방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론 내 사람 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쉼터가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과다한 동영상이나 개인적인 대화 나눔은 개인적으로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단체방에서는 좀 비난 같은 그런 대화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고 아무튼 항상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봉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던 다과에 같이 자리에서 한번 가지 마시고 동상 같이 드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고 다가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음료는요, 임성남 부사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좀 이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원선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정등 고연화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건강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가를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